이 밤에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에서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라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온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고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사역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역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획득된 권능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밤에 이런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것을 획득된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 가운데에 의과대학을 나온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을마다 병든 자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모든 사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딱 3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된 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 교육자 수련을 마치고 오후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정지 전사님이 이제 장문의 톡을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간증을 쭉 적어서 보냈기에 제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확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온라인 들으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30년 전에 1992년 3월 3일에 폐 절제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어떤 폐를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갈비뼈 2개를 반쪽을 잘라내고 공기를 통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갈비뼈를 잘라내지 않고 그렇게 폐 절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에 염증이 생겨서 그때부터 가래가 등으로 쏟아지는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래도 그냥 가래가 아니고 그냥 고름이 섞인 가래 있잖아요. 그런 가래를 계속 뱉어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 때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현장에 나와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집에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다가 5월 25일 수요일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우리 지금 주영석 장님 앉으신 그 자리에, 그 앞자리입니까? 그 앞자리, 맨 앞자리 이제 수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만지신 것입니다. 만지신 것입니다. 이 밤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는데 매일 고름 섞인 가래를 그냥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뭐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덩어리로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믿어지죠. 안 믿는 자에게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집회 다 끝나고 이제 5월 31일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그 고름 섞인 가래를 뱉어내고 덩어리를 뱉어내고, 그런데 그게 딱 멈춰져 버리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 버리니까 의사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요 난치병이라고 완치가 안 된다고 판명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염증으로 항상 이제 자주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폐 사진 찍으니까 알잖아요. 염증에서 항상 폐 부분이 뿌옇게 그렇게 보였던 폐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이상하다고 의아한 눈으로 이것은 불치병이고 난치병이고 치료가 불가능한데, 전에도 보면 항상 폐가 뿌옇게 염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깨끗하니까 의사도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네요. 그 문자 보낸 그대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의사에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지던 고름과 가래를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게도 목사는 그냥 한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의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쏟아내던 고름과 가래를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인데도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피고름을 쏟아내던 덩어리를 쏟아내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려고 저런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가 늙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은 부인병입니다. 만성 자궁출혈증이라고도 말합니다. 부인병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면서 그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때로는 병이 몇 년이 되었는지,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지고 펴지 못한 여인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지고 질병 가운데 있던 사단의 매인 이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온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18례 또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 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연수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시면은 병이 아무리 오랫동안 38년 동안 앓았을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암이든 어떤 병이든 주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되어 줄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보십시오. 많은 의사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고쳤다든지 어느 병원에서 그 병을 잘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정말 지푸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 또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에 가면은 또다시 자기의 그 모든 정상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한 곳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또 어떻게 아픈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다 가진 재산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그래도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지요.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고치려고 애썼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병은 더 깊어지고 돈은 다 허비하고 이제는 병원 갈 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잘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으로 고생한다더라, 어떤 문제로 힘들어한다더라,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앓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서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 중풍병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덜컷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가 덜컷을 짊어지고 갔다는 이야기들,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살리는 이야기요, 고치고 치료하는 이야기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가뭄의 한 줄기 빗줄기가 내리듯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말을 자녀들이 들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 말을 들을 때에 자녀들께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이 생겼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주님께서 안수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옷에,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고칠 때는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오늘 밤에도 어떤 병이든 내가 10년 알았느냐 20년 알았느냐 30년 알았느냐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병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은 주님께서 어떤 나의 병도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싶어도 가까이 오면은 그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일대로 여의진 그 여인이 많은 장정들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가까이 손을 대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밀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돈은 다 허비해버렸고 병원도 깊어가고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요 소망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다가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질병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상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지중해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나알편 여인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여인의 혈로의 근원이, 흘러내리던 그 피가 멈춰져 버리고 말라버린 것을 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고름 섞인 그 가래덩어리를 뱉어냈는데 그것이 깨끗이 멈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폐산을 찍어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뿐 아니라 이미도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또 앞으로도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로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 밤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염증과 통증의 근원이 말라버리기를 원합니다. 혈압과 혈당의 수치가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염증 수치가, 높아진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정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알 수 없는 뇌혈관, 심장혈관, 혈관이 막힌던 부분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리듯이 병의 근원이 이 밤에 다 말라버리고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여인의 옷자리에 손을 댈 순간 여인의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제일선도교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왔다가 찬양부하고 기도하고 매 금요일마다 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갔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무리들이 많이 모였고 서로 밀고 밀쳐지고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것이고 스쳐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렇게 물으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겠지요. 그러나 다 고침받고 주님의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이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의미 없이 옷자락에 손댄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닿은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 믿습니다. 꼭 같이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다 돌아가는 때에 우리는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불치병 난치병 병원마다 다니고 한의원 다녔지만은 침을 맞아도 고쳐지지 않는 병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치료되어지는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남다른 믿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댈 때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였죠. 각색 병든 자들, 많은 병든 자들이 낫기를 바라며 주님께 모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많은 병든 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38년 된 그 병자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부딪히고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날의 주인공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떼었던, 믿음으로 손을 댔던 그 여인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문제 오늘 밤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문제, 주님 이 밤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샘터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간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나만 해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흡족하게 적실 만큼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주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의 인생 문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풀어가며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해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안정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분쟁,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세워주며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된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먼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 자립교회, 농어촌, 오지, 낙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불타는 열정과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서남북 지역 또한 3040 세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녀 전도회와 안수 집사의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도를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빈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인 이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방관적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힘써 초청하여서 아버지의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일선도교회 이곳에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한 종과 또한 뮤지컬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서 점원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 사역, 직장, 사업장, 장래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잘 버티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에 직장 사업장에 사역의 현장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